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 내용이 설교 말씀하고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은 네로 황제 AD 60년대 초반에 그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 핍박이 지나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핍박자로 나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있고 잠시 지나가고 조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조금 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0장 33절부터 보면은 32절에 전날에 큰 싸움이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나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그런 일이 이제 지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게 되자 마음이 오히려 해이해질 수가 있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배가 조금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배부른 가운데 회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육체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다가 좀 여건이 나아지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오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주실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좀 나아지게 되자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거죠.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거 없어도 내가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는 아니야? 하는 그런 온갖 생각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 편에서 스스로 내가 이 말 하면 내가 혼자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용하는 그런 통계 자료이긴 한데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아가리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6.6%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충격적인 그런 수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외국 교회들이라고 해서 10%이 남짓한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없이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은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삶을 좀 가지치기 좀 하고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기독교도 가능한 그런 시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됐어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히브리서 특별히 또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예도 아닙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살아온 모습,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온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멋진 그 증인들이 되고 증거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절실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내 배 부른데 뭐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 좀 나가주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은 신명기 6장 5절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실체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묵상했고, 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계신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신 것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증거가 되고 드러나지게 되고 체험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가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이나 또는 안셀무스나 이런 분들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죠.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뭔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도저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씩 신비한 가운데 감추어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한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아니라 불합리한 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죄인을 다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불합리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합리성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불합리한 것이죠. 터툴리안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창녀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성은 창녀다. 이성이 왜 창녀의 사람이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바로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요? 물론 루터는 좀 극단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못 믿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이성은 창녀와 같이 값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는 얘기는 우리 양푼에, 우리 경상도 말로 고무다라이에 태평양 바닷물 내가 다 갖다 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 그런 일을 누가 한다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우리의 이 둔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는 것은 이 고무다라이에 태평양 물을 다 갖다 붓겠다는 것보다도 더 무모한 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 그것만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세계로 나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비의 세계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싸우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창조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과학적인 증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람에게서는 과학이 우상입니다. 과학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내가 과학은 믿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느냐 저거 믿냐는 건데, 하나님 못 믿는데 과학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과학을 믿지.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된 것만 믿지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과학을 서로 배격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과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원리를 캐내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오묘한 원리 가운데 창조되었는가를 발견해내는 목적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만 과학은 올바로 사용이 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과학이 접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과학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무슨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가르쳐주고 삼각함수를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접근 방법은 달라요.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창조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과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접근하는 방향과 과학이 접근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이 시적으로 표현을 했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향조차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이라는 것은 아직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관한 온갖 지식을 정말 눈꼽만큼도 겨우 알까 말까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과학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세계마저도 과학은 겨우 요만큼 이제 밝혀낼 뿐입니다. 요만큼을 드러내고 나머지 이만큼은 지금 가정하에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을 가지고 진화론이 옳다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가 시작할 때, 온 우주가 시작할 때 큰 폭발이 있었다고 믿어라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과학을 무조건 믿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멀고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과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세기 때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들여다보면 마치 녹그릇에 우리가 얼굴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뿌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사 사과 맛을 암만 열심히 말로 설명을 해도 감이 잡힐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역시 말로 다 표현 못해도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한 입 확 깨물어 먹어보면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지금 아련하게 아주 부족하게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충분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득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눈먼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열심히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얘야, 네 연이 어딘지 아냐? 네 연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라고, 넌 모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제 연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네 연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아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이 줄을 당기고 있는 것이, 내가 연은 볼 수 없어도 이 줄 당기고 있는 것이 이렇게 팽팽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 연이 하늘에 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연이 하늘에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증거들을 줍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그 간증을 한 2편을 들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믿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지만,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나갔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1절에 하반절이 나오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보라고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느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철학과의 그 교수가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전부 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전부 쓰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는 인간들은 이 과목에서 절대로 학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자기 철학의 모든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막 읊어대면서 이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다 무신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학 공부를 하면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없이 다 학점이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다 써냈습니다. 한 명 학생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는 이제 뭐 권위가 손상 입었다고도 생각하고 분노해서 3번 기회 줄 테니까 3번 만에 네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뿐 아니라 너 인생이 끝이야. 이 과목뿐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무신론 천재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 얼마 전에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력 같은 법칙이 있기에 우주는 무에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뭐 아무리 뭐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도 무에서 유가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연구해낸 것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대답이 막히죠. 그럼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가면 또 대답을 못 합니다. 이 무신론 과학자들은 절대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하면 그건 뭐 큰 폭발에 의해 가지고 중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폭발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그 에너지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유명한 과학자가 중력 같은 법칙이 있기에 우주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무에서 유로 창조는 될 수 있다. 워낙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다 이렇게 나가는 거면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재밌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를 철학은 죽었다, 철학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철학이 없으면 지금 이 수업 시간부터 폐강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가 말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 허점투성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바탕 붙는 얘기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윈은 자기가 어떻게 서서히 물에서부터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로 하등 식물에서 고등 생물로 점점 발전된다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엄청난 에너지와 충돌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원리가 기본에 깔려 있지 않고는 다윈의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자연은 결코 급격한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전제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간이 진화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지구 한 40억 년의 기간을 잡아놓고 그것을 하루로 24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인간이 생겨나서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된 시간을 따지면 결국 겨우 한 90초 정도 만에 모든 인간은 다 진화가 됐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론을 따라간더라도. 그러니까 다윈의 말은 틀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39억 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진화가 된 것이 지나지 않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철학자 교수를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틀린 겁니다. 허점투성입니다. 빈틈투성인 겁니다. 빈틈투성이. 영국의 유명한 또 이
과학자 중에 그 존 레녹스라는 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빈틈의 진화론의 빈틈, 말도 안 되는 그런 빈틈들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기독교를 변증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도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거의 고정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다만 조금 참고 계시고 그러나 악은 생명이 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우주가 또 지구가 이렇게 삶이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수가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이제 몇 번 논쟁이 붙으면서 계속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모든 과학이나 모든 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억지로 그렇게 없다고 무리하게 그렇게 억지를 부르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리면 살겠다고 내가 그래 약속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미워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멋있게 반격을 합니다. 당신 말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 철학 교수가 자기 말에 자기가 자가당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강의실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God is dead라고 쓰고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한 명씩 하면서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결국 교수가 굉장히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교수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마음에 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어떤 크리스천 찬양 집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죽기 직전에 또 어느 목사님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서 곧 이제 5분 내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이제 막 전도를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깨닫냐면은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금방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갈 그럴 입장이지만 이사야서 말씀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한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굉장히 유치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온 우주 안에 그것도 은하계 같은 것이 수백억 개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요만한 별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된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피조된 세계 안의 것을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피조된 세계를 만드신 분을 우리 눈으로 보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무리한 그런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으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소경 아이가 연줄을 잡으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모습이 지난 수천 년간도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의 때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우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육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바빠서 하나님 없다고 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좀 전에 소개드린 어떤 그 철학 교수처럼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 자기가 기도한 것이 또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내달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내게 고통이 오게 될 때에 아니면 내가 배부르다고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계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대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체험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도 고민도 많고 그들도 의심할 수 있고 그들도 얼마든지 회의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나 명백한, 그래서 결국은 목숨까지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막상 오히려 반대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착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색깔이나 여러 가지 색깔들이 원래 이 색깔이 아닌 거 아시죠? 빛의 작용 때문에 우리 눈에 그래 보이도록 훈련이 된 거 아시죠? 하늘이 파란색이 아닌 것도 아시죠? 물이 초록색이 아닌 것도 아시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썩는 겁니다. 젊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고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안 보여도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온통 세상 가운데 믿는 것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 통치하신 것,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확 보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망원경을 보면 눈에 안 보이던 저 멀리 있는 것이 확 보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여,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분명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우리가 쓰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안 보이던 것들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의 그런 안경만을 뒤집어 쓰고 살면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가도 하나님 안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믿음. 그렇지만 놀랄 것도 없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 원리만 생각하더라도 믿음을 딱 우리 마음에 장착하고 나면은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할 텐데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증거들, 선진들이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또 이것으로 감격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증인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